네, 할렐루야. 네, 이제 연말이고 날씨가 좀 덥지 않습니까? 맞죠? 네, 이게 한국에서 그러면 좀 겨울이고 해서 좀 추워지고 할 텐데 연말이고 해서 좀 날씨가 더운 탓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좀 연말이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처지는 것도 있고 좀 앉아 있는 그런 힘든 시기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일어서게 하실 줄,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곳에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이곳에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라.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또 자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또는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아무리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열정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런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뭔가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자꾸 기대에 어긋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다른 사업을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마저도 잘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꾸 자녀는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취업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열심히 만들어보고 준비를 하지만 뭔가 내 바람대로 될 때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가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그것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셀리그만이라는 한번 넘겨주실래요?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또 더 안 좋아질 때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학습된 경험으로 말미암은 그런 무기력이 마음 가운데에 딱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전형적인 삶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38년이라는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세월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을 거야,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나는 더 좋아질 거야, 얼마나 많이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무려 38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고침받지 못하고 이 시간과 현실에 떠밀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지배하던 무기력이 깨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뭔가 기대하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나 자신과 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은 그런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앞에 보이시는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람마다 꽃피는 시간이 다 다르다. 네, 꽃피는 시간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요, 이 병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병든 지 몇 해가 되었다고요? 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응? 잘 모르시나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병자를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오래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냥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곳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OECD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여자가 85.1세 그리고 남자가 78.5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삽니까? 네, 여자가 더 오래 살죠. 6년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평소에 남자분들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남자들이 좀 기센 척하고 내가 힘이 좀 있다, 막 센 척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져주셔야 돼요. 에이고, 이 사람 이제 별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더 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말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몇 살요? 40? 네, 제가 보니까 한 44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44살 정도.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뭐 이 정도에 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잔치를 좀 크게 했습니까? 네, 환갑잔치. 네,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들이 빨리빨리 죽으니까 네, 돌도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갑잔치다 이렇게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는 61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잔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환갑이다 치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욕먹죠. 네, 아직은 환갑이다 그런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요즘은 나는 아직 청춘이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 아직 건강하다, 그런 것이 요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이 이 병자가 38년이 되었다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이 병자가 뭐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병자가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끝자락,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나는 나을 거야,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온갖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지금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꽃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 이 병든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죽기 직전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고 그의 병이 고침받게 된 것이죠. 38년 동안 병들어서 벼랑 끝에 서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꽃들이 아름답지만 그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벚꽃은요, 봄에 만개를 하고요. 나팔꽃은 여름에 피게 됩니다. 코스모스는요, 가을에 피어서 이 길거리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동백꽃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각자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30대 때, 어떤 사람은 50대 때, 70대 때 그렇게 삶이 꽃피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은 뒤에 있는 것 같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삶 가운데 꽃피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 전북 완주군에 가면 하사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장수하셨기 때문에 유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여러분 운전을 하려고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 몇 번을 떨어지셨느냐? 무려 959번 떨어졌습니다. 네, 959번. 몇 번이요? 네, 959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960번째가 되어서 네, 이 면허증을 딱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연세가 62이십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그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따십니까? 그러면 또 20대 때 금방 따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희망의 아이콘이 되셔가지고 와, 인생의 막바지에도 끝이 아니구나,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TV CF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이분에게 이 소울이라는 이 자동차까지 네,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그리고 러시아 언론에서도 이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취재를 하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막바지에 꽃을 피운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단합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지금은 늦은 것 같아. 나는 끝났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꽃 피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꽃 피울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그리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 차례 사업이나 장사에서 실패를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업이나 공부에서 똑같은 말이죠. 네, 잘 풀리지 않아서 네, 실패를 하셨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꽃 피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네, 들어보셨습니까? 전에도 우리 이지훈 전도사님 생일 때 우리 전도사님이 딱 같이 모여가지고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에서 치킨을 사서 같이 맛있게 나눠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치킨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이 매장 중에 하나인데 이 KFC를 만들었던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도 이걸 만들자 해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같이 동업할 사람을 찾아가서 제안서를 냈는데 몇 번을 거절을 당했느냐 하면 1009번이나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010번째에 제안서를 내서 만났던 사람에게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지금의 이 KFC고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 키우기가 참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내 자녀가 아니었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벅차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꽃 피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10대 때 꽃이 피지 않았다면 20대 때 봉우리가 열리기 시작할 거고요. 30대 때 활짝 만개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이 꽃은 피지도 않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고 꺾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활짝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잘 앉은 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많이 계신데요. 요즘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하지만 취업이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자격증을 아무리 몇 개를 따보지만 써먹을 데가 없고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명 안 했어요? 아멘. 네,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예전에 이 청교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로 늘 위로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견딥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아서 나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도 꽃 피는 시기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막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무엇을 줘야 한다고요? 네,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다시 도전할 기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일어설 기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아갈 그 기회,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셨던 게 아니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병자가 얼마 동안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묻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낫지 않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오늘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그 기회를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속에 식어져 버린 그 열정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져가는 우리의 열정과 사라져가는 우리의 꿈과 사라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애들아 낫고 싶지 않느냐?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포기하고 있느냐? 포기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모자라도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좀 아닌 것 같아도 나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 나 잘할 수 있어. 그래 다 한 번 더 내가 힘낼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퍼펙트 마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한글로 하면 이상적인 엄마,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엄마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엄마들은 완벽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자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학에서 이 퍼펙트 마더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good enough mother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괜찮은 엄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좋은 엄마.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good enough.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작아지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다고요? 네,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녀가 될 기회를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좀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꽃이 활짝 피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꽃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곁에 계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요? 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병자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이 연못에 와 있었습니다. 이 연못 옆에 와서 이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누워 있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아주 오랫동안 이 병자가 그 연못 옆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가 집이 아니고 아니면 병원이 아니고 여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 병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었냐 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에 풍덩 뛰어들며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이것만큼 희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그 옆에 와가지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며 그게 낫는다.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설이거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거랑 좀 비슷한 것이 좀 있던데 비슷한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샘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전북 무안에서 난다는 무안단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보시는가요? 이게 사이비 단체에서 만든 것인데요. 진짜 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비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홍보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 간증의 내용들이 좀 엄청납니다. 이 교인들이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턱뼈가 부러지고 강아지 배에 피가 들어가서 강아지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한담보를 마시고 강아지가 깡총깡총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눈이 작고 다른 사람 앞에서만 서면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한담보를 눈에 발랐는데 그 다음날 쌍꺼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옷을 갑자기 입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책이 없었고 믿음으로 무한단물을 세탁기에 부었더니 펑 소리와 함께 세탁기가 다시 작동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맞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비에서 이 물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랑 앞에 말했던 베데스다 연못이랑 그래서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누구든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그렇고 이 무한단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장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마음이 가겠죠. 아픈 사람, 맞죠? 지푸라기를 좀 붙잡고 싶고 희망을 좀 더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를 고치지 못했고 그가 그곳에 보낸 시간이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 자체는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38년 동안 아파서 그동안 어쩌면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질병까지 생기게 된 이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일어나서 걸어간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꽃피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강구하지 않고
이 병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서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면서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최선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의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희망보다 포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국어사전밖에 없습니다. 포기는요, 피읍이고요. 희망은 히읗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망보다 포기가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절대 포기가 희망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희망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활짝 꽃피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만 다 꽃피우는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인생의 꽃피우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낙심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곳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인생의 꽃을 피운 것처럼 베델교회 우리 여러분들도 인생의 꽃이 피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